마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데가볼리에서 갈릴리로 다시 가셨어요.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내년 2월달이 되면 더 잘할 겁니다. 우리가 다 이곳을 갈 거거든요.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지 가보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때 선교사님 부부가 분주하잖아요. 음식들을 준비해서 떠납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밥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기 떡은 우리 개념으로 치면 도시락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이 경고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는 외식주의,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왜 누룩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떡을 통한 기적을 5병이요 7병이요 2번이나 경험했으면서 지금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또 뭐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결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진짜 전능자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주의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외식주의입니다. 겉모습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사람과 동일해요. 걱정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인데 목사가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외치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전통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통 가운데 담겨진 신앙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들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10돈짜리 차고 다닌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책 베고 잔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안에 담겨진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척 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분을 믿어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분을 환영하고 왕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죽듯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미 경험했고 제자라고 곁에 서 있지만 배 안에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는 이 모습이 거짓말자기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깨달은 것만큼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예수님을 향해야죠. 껍데기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죠. 외식 껍데기, 목사 앞에서는 그럴싸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진짜 중요한 상황 앞에서 믿음이 없는 이 외식주의,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경고 가슴에 새기고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경고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마태복음 16장과 비교를 해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은 한 통속입니다. 헤롯은 당시 로마로부터 임명받아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던 자인데 위임받은 땅만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의 수많은 헤롯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물질의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어요. 상당 부분 헤롯 왕가에서 이 세금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 역시 함께 쌍벽을 이룬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을 현실주의자라 하죠. 주로 제사장 출신들인데 친로마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을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을 둔 자들. 왜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얘기를 왜 했냐? 제자들에게 이 모습이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물질주의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본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교회가 정해놓은 지출 항목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건 책임진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항상 돈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이들이 배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한 거예요. 빵 만들 때 누룩, 이스트가 필요하잖아요. 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이 그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16절 여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얘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평상시 우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말 안 해. 믿음 없다고 책망받을까 봐서. 저는 설교에 다 이름을 대버리니까 내 앞에서는 말 안 해. 이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기회가 오면 탁 할 말 한다. 그때 내가 뭐라 그럽니까? 너 무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왜 자꾸. 나 이런 사람들 진짜 화가 나요. 그때는 말 안 해. 다 동의한 걸로 이해했어. 나중에 말해. 이게 외식주의입니다.
이게 물질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도시락 걱정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돈에 매여버린 인생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정교회를 나가도 기쁘지 않습니다. 회비 2만 원, 3만 원, 5만 원에 매여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물질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항상 시험에 들 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순간 끝납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설교가 부담이 되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회로주의, 회로세 누록, 사두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어떻게 부셔야 돼요. 우상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을 흩어서 드리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 그 물질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할 것이고 형제들은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신앙도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물질의 우상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헌금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10의 1조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10의 1조 헌금, 돈 받기 위해 돈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님을 고백하는 게 10의 1조 헌금입니다.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고백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사명에 내가 동참합니다. 이게 10의 1조의 정신. 10의 1조 못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못하는데 근데 옷은 입고 다녀. 차는 타고 다녀. 노숙을 안 해. 월세를 전세비를 냈기 때문에 노숙 안 하겠죠. 헌금할 돈만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 돈 안 갚은 사람들 특징. 다른 건 다 하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든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안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첫 것을 가지고 와라. 귀한 것을 가지고 와라. 귀한 것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으면 다 답해. 형제가 귀하세요? 돈이 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돈 때문에 형제랑 지금 다 등져 있잖아요. 안 만나시잖아요, 형제랑. 아니 우리 도민연민이 저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어떻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니 부인들이야 남의 식구들이 그렇다고 치지만 어떻게 자기 형제끼리 안 만나고 살아? 부인이 안 간다 그래도 형제끼리는 따로 만나서 우리 부인이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따로 만나자. 만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 잘 산가? 형 보고 싶었네. 넌 어째 밥은 먹고 사냐? 너도 왜 안 만나?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돈 때문에 얽혀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설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뢰하지 않는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마지막도 돈거래입니다. 돈거래 해보면 압니다.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차 한잔 안 사는 인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얼마든지 하나님은 죄 없다, 죄 사한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는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생활 수준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장을 다 계산하고 살듯이. 여러분이 저를 다 보고 웃고 있지만 돈을 얼마 쓰고 사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듯이 나도 여러분 다 알아. 여러분만 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 보고 있어. 비참하네. 목사님 옆에서 밥 먹는 직분자는 나도 하겠습니다. 야,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옆에 밥 먹는 직분자는 나도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 목 잘리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죽어라고 헌신했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헌금 몽땅했지만 속으로 장로하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드렸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걸려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 모리아산 위에 이삭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못합니다. 제가 풍이하면 은혜 받고요. 마지막 날에 자녀 형통함을 드리자 그래. 그럼 아브람 얘기 이삭 얘기 쭉 하면서 100배의 결실, 자녀의 형통, 아멘 하지 다. 간증도 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고 다 아멘. 마지막 날 자녀를 위해 헌금합시다. 안 해. 그러니까 헌금 없이 헌신 없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이방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삭 가지고 와. 모리아 산 위에 올라와. 내가 전부인가를 확인하시고 그때 그 다음 단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참 여기서 참 와닿는 게 내가 떡 5개를 내가 또 7개를 5개 7개 많습니까? 5,000명이라는 것에 빗대어 보면 5개 7개가 많습니까? 주먹밥같이 멸치 좀 섞어서 이렇게 만든 이 밥덩어리 7개가 많냐고요. 하나님 앞에 5개를 드리고 7개를 드리면 배부르게 먹고 나누고 남는 역사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 5개를 가지고 내가 은퇴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벌이가 없으니까 지금이 불경기니까 나는 5개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보십시오. 5개로 살아보시면 여러분이 만족감이 있는 것. 끊임없이 내 안에서 거지 3마리가 울어댑니다. 끊임없이 불안, 초조, 근심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떡 5개를, 떡 7개를 내어드릴 때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제가 혼자 재산을 꽁치고 살아본들 제가 두 아들 제대로 못 키웁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 목회를 위해 내 주머니를 내어 드릴 때 내 주머니 교회 재정 불리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오히려 이 교회가 제 두 아들 키워주는 게 훨씬 더 멋지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한번 생명을 내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베풀어 주는가? 아니, 여러분의 가문을 책임질 겁니다. 저는 부목사들이 돈을 꽁치지도 못하겠지만 꽁친다고 하면 얼마나 꽁치겠습니까? 저도 부목사 해봐서 압니다. 그러나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를 위해 죽어버리면, 이 교회를 위해 내 생명을 걸어버리면 그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청사교회를 통해 책임을 진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근심하고 수군댄다는. 우리 교회는 대놓고 수군 안 되지만
저는 틀림없이 이런 모습은 있다고 생각해요. 떡이 없는데 드실래? 말을 않고 있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는 벼락을 맞고 설교에 이름 나와버리니까. 아멘도 먼저 대답 안 해. 먼저 대답. 그러다가 이제 돈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외식주의, 물질주의. 이런 분들하고 목회한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 미쳐버립니다. 아멘. 하나님 봤을 때 막 그래서 제가 풍년을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흥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멘은 잘하네요. 목사님 앞에서 강사가 오니까 엄청 믿음 있는 척 하네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아직. 여러분 얼마든지 저를 속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귀신은 내가 환영하지 않아도 나를 지배해버리지만은 성령님은 달라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환영할 때,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17절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혹시라도 교회 가는 모든 일을 위해 수군거림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나신 게 좋아. 믿음 있는 사람을 선봉해 세우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식주의 신앙을 극복하십시다. 물질주의 신앙을 넘어섭시다.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자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 교회 전기세 어떻게 낼까? 여러분이 그거 염려하실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주를 위해 더 헌신할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까? 그걸 염려하시고 그걸 기도해 주세요. 전기세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극동무응회와 어떻게 세계 열방을 어떻게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살려버릴까? 어떻게 샬롬 속교를 전 세계에 세울까? 이런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구할 기도, 우리가 할 염려가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외의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아침부터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염려하는 근심의 얼굴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